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조금 이상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언론인인 에릭 제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프랑스의 자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싣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는 이슬람과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로 자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6.8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8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은 1968년도 3월 22일 날 프랑스의 낭테르 대학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전국의 대학생들, 전국의 청년들, 그리고 전국의 노동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을 일대 혼란과 마비로 이끌었던 그런 혁명 수준의 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외친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이게 그들이 외친 구호의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정치적으로 금기나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뜨리고 깨트리자고 하는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이 6.8 운동이 프랑스를 몰락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병폐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동성애의 문제였습니다. 이 운동은 옆에 나라 영국에도 똑같이 번져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낙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들이 잠잠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동성애의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위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런 영국,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전락해 가고 있습니까? 수년 전 제가 선교 보고를 받을 적에는 이슬람 초등학교가 약 7,000개가 영국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선교 세미나에 가서 듣기는 10,000개가 훨씬 넘는 이슬람 초등학교가 아이들을 완전히 무슬림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쓰나미와 같이 밀려 들어오는 반기독교 사상과 공격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한국도 이와 다를 것이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와 똑같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동성애 축제가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광복 70주년 평화기도회를 하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렸고,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젊은이들, 시민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요, 흐름이라고 하면서 지지를 했어요. 서울의 한 정치가는 동양 최초로 이 법을 우리나라가 합법화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온몸을 팬티 하나 걸치고 축제에 참여해서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너 참 잘한다고 내보내겠습니까? 만약 내 자녀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옷을 벗고 여자끼리 사랑한다고 키스를 하고 그리고 남자끼리 애정행각을 벌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곳에 너 참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보내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남자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아이가 신랑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치마 입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 사윗감이라고 소개를 시킨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영상을 하나 5분짜리를 예배 전에 보여주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너무 아주 뭐랄까 추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긴 봐야 되겠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걸 보면 하루 종일 은혜가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우리 가정과는 상관없는 일, 남의 일, 뭐 어떻든 내가 아마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도 동성애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네로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신라 시대에도 있었어요. 백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경을 보면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나 굴레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규범,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 때문에 동성끼리 사랑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러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이런 윤리적인 규범 때문에 동성끼리 가족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교육시키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을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수정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교과서 개정에 왜 이렇게 기독교가 아주 심혈을 쏟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미 교과서에 많은 부분 들어와 있어요. 12개의 교과서를 우리가 점검을 해봤는데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더 폭넓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교회가 이런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하고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가 역설을 하게 되면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미국의, 전 세계를 대표한다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공공의 적이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행히 동양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는데 왜 우리나라와 같은 동방예의지국이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는 인간의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문제. 그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성적인 억압을 풀어줘야 되고, 제한받는 성적인 문제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정치의 이론입니다.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윤리 문제, 사회적인 규범의 문제, 사회적인 가치의 문제, 사회적인 법률의 문제, 이런 종교와 같은 이런 것들이 성적인 욕구를 억압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행복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그걸 못하게 하면은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정은 얼마든지 동성끼리도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수가 틀리면은 자유롭게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헤어지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을 입법하려고 했습니다. 생활 동반자법,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제목도 멋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끼리든 남자끼리든 함께 살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법입니다. 그런 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입법하려고 하다가 저지를 당해서 결국은 입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 짐승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 짐승도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짐승도요, 성별이 다른 것끼리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이런 짓들을 자꾸만 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까지 폭풍처럼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진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규범이라든지 그 구조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법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법안 중간중간에 좋지 못한 법안들을 다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통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안목으로 볼 때에 이들의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반대하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이미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캐톨릭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교회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건수만 생기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이 유난히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만 이런 흐름 때문에 더 많은 공격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이나 사상이 아주 좋은 인권운동의 옷을 입고 포장된 가운데 추악한 정체를 다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젊은이들에게 다가오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법안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법안을 내놓으면은 그거 아주 세밀하게 구석구석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제목이 좋고 포장이 좋고 옷이 좋으니까 다 환영합니다. 세상의 이런 변화에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오늘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우리가 꾸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꾸란의 교리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슬람은 절대로 동성애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법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자기의 선교 지역이 약한 곳에서 동성애자들과 함께 발을 맞춥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되면은 아마도 그들의 첫 희생자는 동성애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과 손을 잡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동성애자들은 이슬람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함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영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많은 주에서, 내가 기억하기는 지금까지 19개 주에서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법을 허용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앨런 블룸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미국의 위기가 닥치는데 이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는 것을 미국 국민과 정치가들이 방관했기 때문에 미국의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미국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높은 도덕적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전력을 다해서 이런 법안들을 막아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이걸 반대하면 동성애자들을 뭐 증오한다거나 저주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동성애 자체는 배격하고 반대해야 되지만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와 소수차별 금지법, 그 속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동성애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동성애가 우리에게 어떤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민수기서에도 보면은 이런 법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순리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DNA가 아예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그것은 결코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생물학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 미래 건강에도 이것은 절대적인 해가 됩니다. 수많은 악성 치질들,
그리고 에이즈와 같은 질병들 대부분이 어디로부터? 동성애자들로부터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이즈 환자는 여러분 누가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이를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환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은요, 에이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다, 에이즈로 죽으나 내가 그냥 내 수명 다해서 죽으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이 동성애법을 적극 반대해서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법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가, 정부가 동성애자들의 인권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선도하고 치료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치료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지, 이걸 합법화해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너희들 하라고 법으로 보장해주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장려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미래 국민 복원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우리 교회가 이를 감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소수의 인권, 소수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보호되어야 돼요. 이게 좋은 법안입니다. 특히 약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도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꼭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교회가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좀 돌보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소수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끼어있는 동성애법, 이런 독소조항은 반드시 빼고 난 뒤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 약자들과는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를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빌려서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반대를 합니까? 반대를 하면은 법에 걸립니다. 여러분 영국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빵집인 애셔 베이커리라고 하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 이 주인이 거부를 했어요. 나는 그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빵집에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결혼 케이크 하나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법을 어겼다고 하는, 차별했다고 하는, 사람을 차별했다고 하는 이유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수의 인권이 소수의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침해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와 학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르치고 말할 수 없게 법으로 막아놓습니까? 다 같이 이를 옹호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고 그것을 반대하면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벌을 받는 이런 법을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됩니까? 사실 동성애자들은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에 몇 년이나 살 것 같습니까? 2, 3년 정도 살다가 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2, 3년 살다가 헤어지는 것도 자유, 만나는 것도 자유, 이런 법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여러분 동성애,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볼 때에 동의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일에 동참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거룩한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